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의 선왕으로 알려진 두 번째 왕은요, 4대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될 때에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시리의 딸이다.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여호사밧은요,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네 번째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보통 이 왕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요, 어머니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호사밧은 어머니의 집안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리의 딸이다라고 하는데, 시리라고 하는 말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즉 여호사밧의 외가가 이 무사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는 어머니를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을 소개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차이가 왜 있냐면 남유다 왕들을 소개할 때 어머니까지 알려주는 것은 주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정통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고,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준 왕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어떠한 정통성이나 대의 명분도 없이 오직 모반과 살인에 또 폭력적으로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지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여호사밧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여호사밧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섰는지를, 또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지하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서로 날을 세워서 싸우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사도 그렇게 싸움을 했었고, 그 싸움이 그나마 아사 때에 좀 유리하게 갔었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때에도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아합 왕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아버지가 넓혀놓은 그 땅들에 수비대를 세우고서 그 땅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어머니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사 집안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이 싸움에는 그래도 담대하게 맞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이어지는 역대지하 17장 3절부터 5절 앞부분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다윗이 걸어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주님을 믿고 따른 것, 그 아버지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역대지 기자는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역대지하 17장 6절에 보면요.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사가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다 부서뜨린 것을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또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한 것을 보고 폐위시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호사밧도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에 걸렸던 게 있었죠. 산당이 다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사가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다 제거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사밧 때에도 다시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산당 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이렇게 살려고 힘썼던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며 다시 한번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지요. 이어서 역대지 기자는요,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계몽을 위해서 힘썼던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요. 역대지하 17장 7절부터 9절에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드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견자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여 준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비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그래요.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경찰들, 그러니까 시비를 가릴 때 판결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주님의 말씀을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냈어요. 또 거기에다가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이들도 마찬가지죠. 레위 사람보다 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 모두는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간 여호사밧이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안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율법 체계를 가르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신앙도 바로 세우고 또 나라도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나라 안팎으로 강하게 나라를 바르게 세워갔던 여호사밧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 역대지하 17장 10절에 나와요.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열심을 냈던 여호사밧, 그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변 나라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도록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온 사람들과 손을 잡고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것은 금식하며 온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이렇게 여호사밧은요, 왕으로서 제 역할을 함으로써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앙도 바르게 갖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대지 기자는요, 여호사밧의 또 다른 면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대지하 21장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지하 21장 6절에 그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인데,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이 사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었던 거죠. 그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나라 안팎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었던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합 왕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정략 결혼, 자기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켜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나라가 견고해지자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이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이 하나니의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시죠. 역대지하 9장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이 선견자가 지금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합 왕과 손을 잡은 여호사밧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호사밧에 대한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은요, 남유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부패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정략 결혼으로 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었던 여호사밧의 계획이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지요. 아합과 동맹을 맺고서 길랏 라못을 공격했지만 보기 좋게 지고 말았어요. 그때 아합 왕이 죽게 되지요. 또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함께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에서 이 오빌의 금을 수입하려고 했는데요, 배가 파손당한 바람에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시작은 주님과 함께였지만 그 나중은 주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역대지 기자가 전하는 여호사밧의 결론적인 평가, 이것은 역대지하 20장 32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시작은 다윗이 걸어간 그 길,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지 기자가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그 끝이 잘못된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여호사밧이 주님의 가르침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견자들을 보냈어요. 또 주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제사장도 순회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볼 때에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평화를 유지했던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행한 것, 주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남유다 사람들도 그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이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솔로몬의 모습이 떠오르지요. 나름대로 주변 나라와 화친을 맺어서 정치적으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에 욕심을 내다가 주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그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었던 그 솔로몬의 잘못이 여호사밧에게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멈추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이 앞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도에 대한 정의도 바르게 내려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억지를 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내가 정해놓고 내 뜻을 이루려고 마치 그것을 주님의 뜻인 것 마냥 그렇게 여기고서 난 기도했다고 주님이 행하실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도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바른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이 분단의 역사 가운데 그나마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좀 낫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지만 그들도 여전히 마지막 때에 자신의 욕심이 앞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지키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